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참된 안식을 얻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도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기념비를 잊지 말고 은혜의 기념비를 전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구석에는요 내가 잊고 있었을 뿐이지 내가 이미 벌써 세워놓은 은혜의 기념비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때 받았던 은혜, 부흥의, 수련의, 그렇죠? 여러 가지 내가 내 삶 속에 이미 벌써 세워두었던 은혜의 기념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 갔다가 기념품들을 사오잖아요, 그렇죠? 꼭 보면 파리 여행을 가면요 에펠탑이 있는 그 무슨 기념품들을 다 사오더라고요. 볼펜이 되었던 뭐가 장식품이 되었던. 이집트에 가면 뭘 사올까요? 피라미드 모양의 기념품들을 또 다 사오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면 뭘 사올까요? 아프리카는 아무것도 안 사오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념품을 사오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걸 두고 평상시 때도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살다가 그걸 볼 때마다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그때 참 좋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사진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추억하고 그때의 감정을 느끼고 그때 그 시점에 그곳에서 느꼈던 그 기분을 다시금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벌써 세워둔 은혜의 기념비를 찾아가서 다시금 회복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던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기념비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잃어버렸던 은혜의 기념비들을 다시금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기념비를 지난주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을 가져다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즉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에베네셀의 의미입니다. 에베네셀의 의미가 뭐라고요? 저는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들 왜 읽으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세운 게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딱 세웠더니 야, 이 은혜면 족하다.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은혜는요 나는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많은 것을 받는 게 이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건강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요 나머지는 부모가 다 챙겨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먹고 사는 거 다 신경 써주고 뒷바라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드렸던 그 은혜였었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의 삶 속에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가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살지만 물고기는 싱겁잖아요. 그렇죠? 짜야 되는데 싱겁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나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보면요 그 한 사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목적으로 삼고 우선순위로 삼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누가 잘 됐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디발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곧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 한 사람만 발견을 해도 내가 이 땅을,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형통케 되고요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은혜의 울타리가 된 거예요. 은혜의 울타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울타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울타리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울타리를 왜 칠까요?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요 적을 막기 위함일까요? 안에 있는 사람을 나가지 못하기 위함일까요? 둘 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은혜의 울타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념비를 바로 세우고 이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울타리가 되셔서 그 은혜의 울타리가 점점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막는 그런 삶이라면 이제는 가정, 나라, 민족 점점 그 은혜의 울타리가 넓어지셔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사랑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로 악순환의 인생을 살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은혜를 베푸르면 바로 또 꼬꾸라지고 악순환의 인생을 살 때조차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가봇이라고 했던 그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시대가 에베네셀 시대가 되고 에베네셀 시대 위에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나에게는요 영적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2021년 11월 오늘이 며칠일까요? 7일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세웠던 이 예배를 기억하실 때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영적 기념비가 되고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내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울타리가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를 은혜의 울타리로 사용하셨는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사회생활 속에서 그렇게 은혜의 울타리들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은혜의 울타리로 사용하셨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보면요, 12절 말씀은요, 영적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에베네셀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요 13절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13절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씀 앞뒤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이게 거저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쭉 나눴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회개 운동을 합니다. 무슨 운동을 한다고요? 회개 운동.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다 회개합니다. 회개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요 대신 싸워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도 회복하고 예배 회복했을 뿐인데 하나님이요 그 강한 나라 블레셋과 대신 싸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운 게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도 서로 다투는 싸우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인데, 블레셋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무기도 좋고 늘 사무엘 시대 이전에도 블레셋이 항상 쳐들어와서 침략해서 빼앗아가고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도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여러분, 엄마 손은 무슨 손일까요? 엄마 손은 정말 약손일까요? 엄마 손은 약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의 손은 무슨 손일까요? 기도하는 손이고 섬기는 손이고 봉사하는 손이고.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올 때마다 그 손은요 능력의 손입니다. 아멘. 구원의 손이고 치료의 손이고 위로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손이요 막아주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여호와의 손은요 보호하시는 손이었어요. 막아주시는 손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고, 사무엘 선지자가요 일종의 은혜의 울타리가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요 막아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지난주까지는 우리가 2달 동안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살고 있을 때에 아람 나라 군대가요 무지 많은 아람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도단성을요 삥삥 에워쌌어요. 왜 에워쌌을까요? 한 사람 엘리사 잡아 죽이려고 도단성을 빙빙
둘러싸가지고 이제 엘리사 잡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로. 게하시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막아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요 막아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참 많이 지어서 언제 망해도 망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 선지자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길목길목을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왕이 너무 속상하다 못해 야 이거 우리 중에 간첩이 있나 보다. 그러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갈 때마다 비밀리에 갈 때마다 저들이 알고 다 막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그 결론이 뭐냐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즉 엘리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나의 영적 기념비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의 삶으로 나를 은혜의 울타리로 사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내가 사회생활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또 구별되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무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은혜의 울타리로 사용하셨는가 하면요 우리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은혜의 울타리로 삼으셨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나라가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워낙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트라우마.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트라우마. 조금 살만하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고 조금 살만하면 또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블레셋만 하면요 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가지고 참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요. 땅마저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다 뺏어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지만 오늘만큼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를 그러니까 이 두 말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만큼은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도로 찾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음에 기록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회복은요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가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7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 7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그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비로소 에베네셀도 일어나고 더 나아가 은혜 위에 은혜의 삶도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직장 문제도 가정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문제를 문제 붙잡고 풀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요,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결국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갔잖아요. 또 우리 말씀 보면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앞부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7장 9절 10절 보면 4절에선 여호와만 섬겼고요. 9절 10절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9절은 기도했고 10절은 예배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호와만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고, 아멘. 이후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관계 회복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도 나오고 기도도 하시는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지만 여러분 관계를 회복할 거 아닙니까? 부자지간에도요, 여러분 그 관계가 흐트러지면요, 그 관계 회복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부자지간에도요 부자지간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관계인지를 바로 알고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려면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굴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관계를 내가 바로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고, 아멘.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할 때에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바로 안다면 그 관계는요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눈 떠보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고, 눈 떠보면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고, 눈 떠보면 말씀이 있는 곳에 있게 되고, 눈 떠보면 전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눈 떠보면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눈 떠보면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회복이 되어지는데,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관계는 신경도 쓰지 않고 내 삶의 문제만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요 경제적인 부분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나름대로 관리하면요 건강의 문제도 회복될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50년, 60년, 100년 했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을 거야,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착각이고요 오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을 하고 건물을 짓고 뭐 내가 전도를 100명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은요,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앞으로도 이 죄사함의 문제만큼은요,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뭐 이쯤 하면 됐지, 그 순간 여러분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한순간 내가 선전할 때요,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것들을 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지, 여러분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당연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죠.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겠죠. 여러분 이제라도 내 삶의 회복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한 인간적인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고 그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떻게 은혜의 울타리로 사용하셨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막아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셨죠? 두 번째는 회복을 이루어 주셨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아모리 사람들과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했던 족속 중에 하나,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큰 문제였어요. 나라의 문제였고요. 즉 이 시대에는요, 나라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였고요, 가정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살면서요, 크게 세 가지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평화,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가 뭐냐면요, 나라의 평화입니다. 나라가 평화스러워야지 내가 잘 삽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의 평화입니다. 가정이 평화여야지 내가 잘 삽니다. 세 번째는요,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평화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근심, 걱정.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웃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하루에 사람이 24시간 중에서 다 웃는 시간을 더하면 한 90초 정도 된대요. 90초. 그럼 90초 동안 웃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루 동안. 90초면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여러분 긴 시간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90초 동안 웃어봤거든요. 다 못 웃겠더라고요. 웃다가 우리가 한번 웃는 게 여러분 1, 2초밖에 안 돼요. 뭐가 기뻐가지고 하하하하 웃어도요 3, 4초밖에 안 돼요. 90초면요 엄청 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루 동안 근심 걱정은 얼마나 많이 할까요? 이건 초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으로 가더라고요. 3, 4시간 근심 걱정을 하는데 하루 동안 뭐 먹을까,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저건 왜 그럴까, 하루 종일 한 3, 4시간씩 걱정, 근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밖에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누가 옆에서 야 염려하지 말아라 한다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사무엘상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만 함께 우리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영적 기념비는요 우리가 2달 동안 열심히 목적을 두고 달려왔지만 2달로
끝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갈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구석구석구석에다가 영적 기념비들을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그곳에도 영적 기념비를 세우시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도 영적 기념비를 세우시고요. 가정에도 세우고 직장에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인생 구석구석에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라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름을 빼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호윤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